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진심으로
오늘 나눌 말씀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고요. 마지막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블레셋 사람의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싸움을 돕는 자 골리앗입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에요. 이번 한 주 어떤 일이 있었나요? 3월 모의고사가 있었죠. 얼굴 표정이 밝은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모의고사 보느라 수고 많았고요. 아마 우리 자신의 현 수준을 또한 평가해 볼 수 있는 시험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또 이번 한 주간 좋은 일이 있었던 친구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핸드폰을 사는 그런 좋은 일이 있었던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학교 안에서 관계에 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 일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일이 안 좋은 일이라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다윗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쳐들어온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소고와 아세가 그 사이에 에베스 담밈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까지도 블레셋 사람이 내려와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미 전쟁을 위해서 일부 이스라엘 땅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나라 편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위기의 상황이에요. 국가 위기의 상황이죠. 근데 또 이러한 전쟁 중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나라적으로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일이죠. 하지만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닥친 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윗을 세워가셨어요. 결과적으로 이 전쟁이라는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높여 세우셨습니다. 이 어려움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내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 고등학생이 되면서 또한 고3이 되면서 계속되는 어떤 영적인 전투가 또한 있을 거예요. 그 전쟁은 나를 낙담시키고 때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하지만 우리는 그 전쟁에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나를 세우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믿음을 가짐으로 단순히 전쟁의 피해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전쟁은 어떤 것이었고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는 그 전쟁에 대해서 그러한 어려움과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레셋이 에베스 담밈이라는 그곳에서 진을 딱 치고 있자 이스라엘도 그에 맞서서 엘라 골짜기에서 진을 딱 쳤습니다. 그 양쪽 진영 사이에는 큰 골짜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컸던 골짜기였나 봐요. 그 골짜기에는 그렇게 대치하고 있을 때 그 골짜기에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그런 장수가 내려옵니다. 이 장수가 이스라엘을 더욱더 힘들게 했어요.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4절에 보면요, 그 블레셋 사람은 싸움을 돋았다고 해요. 싸움을 부추겼다고 해요. 싸움을 부추기는 자였어요. 도두는 자. 고대 근동이라는 불리는 이 당시의 전쟁 형태 중에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나와서 싸운 다음에 진 쪽은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그런 형태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블레셋 대표로 골리앗이 나와서 나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있으면 블레셋이 너희 이스라엘의 종이 되게 하겠다. 그러나 만약 그 자가 패배하면 너희는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우리나라의 종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싸움을 계속 부추겼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 막 예찬이가 가가지고 야, 여기서 싸움 잘하네 하면 나와봐. 맞짱 떠가지고 이기는 학교한테 그 지는 학교가 계속 이렇게 뭐 군것질하도록 이렇게 돈 주는 뭐 그거 하자. 이 말 듣는 것 자체가 어때요? 상대편 학교에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니, 우리 학교를 뭘로 받기에? 저 혼자 나와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찬이가 가면 좀 맞을 수도 있는데 정수가 나가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요, 전쟁에 못 나가고 있어요. 구약은요, 신약 시대에 보이지 않는 영적 원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모형입니다. 구약 시대의 전쟁은요, 영적 전쟁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이 사건들은 현재 내 삶에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이 교훈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실제 삶에 대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은요, 우리에게 싸움을 돋워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전쟁을 걸어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 부르려고
나에게 계속해서 요구했다는 거예요. 밀가부르다는 것이 뭐예요? 저도 잘 경험이 많이 없어요. 한 몇 번 밖에 안 봤는데 채질한다는 거예요. 채. 곡식들을 이런 채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바구니는 아니고 이런 채. 그건 알죠? 여러분 오줌 싸면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소금 받으러 가는 그 동화책이나 뭐 그런 거에서도 좀 봤잖아요. 그 뭔지 알겠죠? 그게 채예요. 그거에다가 곡식들을 막 이렇게 해요. 그때 바람이 후 불면 어떻게 되냐면 무게가 나가지 않는 쭉정이와 같은 껍데기와 같은 것들, 튼실하지 않은 그런 곡식들은 바람에 휘 날려져요. 그래서 알곡만 점점 남아요. 이렇게 채질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사단이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베드로의 연약함이 보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 베드로 채질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계속 고소하고 정죄해가지고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체질해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계시고 대면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죠. 사단이 너를 그렇게 나한테 요구하고 너를 그렇게 공격해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체질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이 블레셋의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싸움을 돋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랬을 때 이 악한 영들은 우리의 그런 약한 것들, 상처나 육신, 감정, 죄, 어떤 용서하지 못한 것들,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욕심, 교만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악한 영이 고소하고 공격하고 요구했지만 악한 영에서 편해 볼 때 넘어질 만한 그 연약함이 베드로에게 굉장히 많았지만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즉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공격이 있고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고등학생이 되고 내 삶에 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청소년 시기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그 교회 공동체의 보호와 기도 속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미 베드로는 그 영적인 공격의 희생양이 되어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요, 악한 영은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싸움을 돋웁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됐죠. 그 가운데 내가 아는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알지 못하는 전쟁도 있어요. 죄로 인해 넘어뜨리려고 넘어진 나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또한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 그 부분들이 건드려지게 하고 낮은 자존감을 계속 건드리고 또한 교만으로 넘어뜨리고요, 어떤 사람은 약한 육신을 통해서 계속 되어지는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악한 영들은 계속 싸움을 돋웁니다. 싸움을 부추겨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와요. 이때 영적 싸움의 실체를 모르고 계속 악한 자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면, 속수무책으로 그 공격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면 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싸움을 돋우는 이 블레셋이 나와서 그런 모욕적인 말들을 하는데도 대응하지 못했느냐? 이미 그런 공격 앞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에 잡히게 되면요, 싸워보지 못하고 그냥 낙심한 채로 머물러 있다가 그대로 전쟁의 희생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리앗이 어떠한 자였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냐면요, 용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대요. 한 규빗이 몇 센치죠? 네, 45cm. 이 팔뚝 요렇게 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 정도 돼요. 약 45cm 정도 나옵니다. 한번 재보세요. 근데 6규빗 한 뼘이었대요. 45 곱하기 6은 조이가 아마 집에서 대답하고 있을 것 같아. 네, 아마 270cm 정도, 2m 70 정도 되는 거죠. 거기에 한 뼘이 더 추가됐대요. 제가 제 한 뼘을 재봤습니다. 22cm가 나오더라고요. 270 더하기 22는 292cm. 골리앗의 키예요. 대략 2m 90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키가 되는 거인이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요, 노투구를 썼대요. 노투구. 그리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었대요. 놋 5,000세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여서 청동기와 철기가 좀 같이 있어요. 블레셋 이 골리앗을 보면은. 네, 이 한 세겔이 11.42g을 나타내요. 그 중량을 나타내는데, 자, 5,000세겔이면요, 5,000 곱하기 11.42g 하면은요, 네, 맞아요, 조이. 57.1kg입니다. 대략 갑옷 무게만 57.1kg이에요. 여기에 57kg 안 나가는 사람도 많죠. 57kg를 그냥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리에는 이제 어떻게, 그 몸은 그렇게, 머리는 그 투구가 있고 몸은 그렇게 뒤덮여 있어요. 다리는 놋 각반을 찼대요. 그러니까 뭐 이런 놋으로 된 뭐 이렇게 뭘 찬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어깨 사이에는 이제 단창을 딱 맸대요. 근데 그 단창에 이 자루가 배틀채 같았대요. 제가 배틀채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세대여가지고 이 배틀채가 굉장히 어떤 크고 뭐 그런 건가 봐요. 그 배틀채였는데 그 앞에 창날이 약 철로 600세겔 정도 된대요. 철.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창날만 6.9kg예요. 창날만.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싸우는데 요 창 끝 요것만 7kg인 거예요. 7kg. 이게 무거우면 이걸 사용하지 않았겠죠. 골리앗한테는 이게 가벼운 거야. 돌릴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어때요? 골리앗은요, 이렇게 날렵하게 전쟁을 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의 소유자였습니다. 거기에 방패를 드는 자가 앞에 있었어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인간 탱크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오해할 수 있어. 저는 그런 오해를 했어요. 아니 뭐 몸집이 이만하고 이러만 하면 한 번 하는데 뭐 이렇게 주먹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막 때려서 막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잘 못 움직이고 싸움을 잘 못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은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어떻다는 거예요? 싸움을 싸워오고 무술을 익혀온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무술을 익혔던 사람이면 대략 어떤 정도의 사람인지 좀 감이 잡히시죠? 네, 근육질에 엄청난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 용사가 되었어요. 아니 뭐 싸움도 제대로 못하고 뭐 힘도 없고 느려 터지는 사람이면 뭐 대표 용사로 세우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 골리앗은요, 몸집은 크지만 근육도 있고 아주 싸움에 능숙한 강력한 싸움꾼이었습니다. 용사였어요. 어려서부터. 그건 느려 터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와가지고 나랑 권투하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권투 체급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헤비급이 약 86kg 이상이라고 해요. 근데 권투 체급은 굉장히 세밀하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 중에 그냥 하나 이렇게 조금 낮은 체급 하나 있는데 플라이급이 50kg 미만이래요. 헤비급하고 플라이급하고 싸우면 그래도 뭐 플라이급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두 체급은 싸움을 붙이지 않아요. 왜요? 아무리 플라이급이 날렵하고 운동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헤비급한테는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겠다가 퍽 치면은 너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그리고 뭐 그냥 운동 아무것도 안 한 그 뭐 86kg 이상 한 100kg 되는 그런 사람과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한 그 플라이급 권투 선수랑 싸우면 좀 상대가 될지도 모르겠어. 아니 오히려 플라이급이 이기겠죠, 막 해가지고 싸우면. 근데 지금은 그런 싸움이 아니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예요. 어려서부터 용사. 어려서부터 싸움으로 다져진 그 나라의 대표 그런 용사였어요. 그 용사가 지금 나와서 싸움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 맞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맞고 있어도 퍽 치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아무리 막아도. 이런 위협적인 존재가 출현해서 이스라엘에 지금 싸움을 부추기고 있어요. 도두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죠. 근데 또 골리앗이 좀 어떻게 하고 있느냐. 40일 9절 그리고 16절에 보면은요, 40일 밤낮으로 나와서요 모욕을 줬어요. 40일 밤낮으로 나와서 계속적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야 나와봐, 왜 안 나와? 니네 그거밖에 안 돼. 어서 나와 하면서 계속 조롱하는 겁니다. 뭐 이런 좀 순화된 말로 했겠어요? 야 이 찐따야, 야 이 바보야, 뭐 욕설과 뭐 갖은 조롱을 다 했겠죠. 넌 우리 종이야, 니네 그거밖에 안 돼. 계속 막 욕을 섞어가면서 조롱과 수치를 줬어요. 40일 밤낮으로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40일 밤낮 동안 야 이 찐따야, 야 이 바보야, 넌 그거밖에 안 돼. 네가 그래서 이 모양이지. 이런 얘기 계속 듣는다고 해보세요. 완전 멘탈이 나가겠죠. 정체성이 아마 뿌리채 흔들려 버릴 거예요. 그 말에 그냥 사로잡혀 버릴 겁니다. 아, 나 그런 사람이지. 아, 나는 안 되지. 아, 나는 바보지. 아, 나는 찐따지. 아, 나는 뭐 해도 안 되지. 계속적인 그런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있었어요. 이런 블레셋의 위험과 골리앗의 모욕과 같은 것은요, 내 눈에 보이는 듯한 형태일 수도 있지만 때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일 수도 있어요. 내가 깨닫는 영적인 공격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학업에 대한 압박과 어떤 두려움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그것에 알지 못하게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속에서 너는 바보야, 너는 패배자야, 너는 해도 안 돼,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라고 밤낮으로 쉴 새 없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악한 영이 나에게 그렇게 모욕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면의 상처를 통해서 사람들이 널 좋아하지 않아. 너는 계속 이 정도의 이따위의 인생 살 거야. 너는 존귀하지도 않고 너는 아름답지도 않아. 넌 도대체 뭘 잘하니? 그래, 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그냥 자비를 베풀어서 너 그냥 받아주고 걷어줄게. 어떤 새롭게 시작하려는 나에게 계속해서 모욕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그 소리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나의 영이 눌려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공격이에요. 영적인 전쟁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 내면에 들려오는 그러한 소리들이 있나요? 골리앗과 같은, 골리앗이 하는 그런 모욕적인 말들, 내 안에 들려오는,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고 평생 그 말에 속아서 그거에 반응하면서 내가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 소리가 여러분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소리를 분별하고 잡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진짜 찐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길에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의 영적 전체성의 실제인 거예요. 그 소리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 내면에서 그런 소리들이 들려온다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런 소리들이 내 삶을 무너뜨려 왔고 내 삶이 지금 이 모습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면의 소리들이 분별이 된다면요, 그 소리를 잡아내시고 이제는 그것과 반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가, 그 모욕적인 말이 내 삶을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뜨려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이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며 이게 영적인 치유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럼 받아들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세상이 말한 넌 해도 안 돼. 네가 해봤자 그 수준이지. 너의 인생은 이미 결론 지어졌어. 네가 해봤자 뭐가 되겠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 말을 했다면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정체성에 영적인 눈이 뜨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내가 먼저 받아들여야 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찐따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 해도 안 되는 자, 그냥 실패자, 패배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아직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제 마음과 제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는 갭이 너무나 커요.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나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한 자인데요. 맞아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한 자입니다. 여전히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요, 이런 죄인되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나의 연약함까지도, 나의 죄까지도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니까. 내 존재 자체가 존귀하고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아름다운 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게, 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만 지었던 자야,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줄게 하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며 나의 연약함들을 다시 회복하신 것을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바라봐줘야 될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실까요? 부족한 자야, 실패한 자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보실 때, 그리고 나를 부르실 때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의 눈에는 그 하트가 나오고 있어요. 왜곡되고 거짓된, 자기를 학대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모든 모욕적인 말들, 그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고 그 십자가를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38절에 말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로 물러나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3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이런 전쟁 가운데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 가운데 그렇게 멸망받아갈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이냐? 나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할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을 단단히 붙잡을 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실제입니다. 학교에서 살아가실 때,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되어진 자라는 그 정체성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제는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워 떨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시작 전에 전쟁 끝! 고등학교 때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정체성이 무너져 내려가고 나의 믿음이 무너져 내려가요. 전쟁 싸워보지도 못해요.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의 이런 전쟁과 이 골리앗 을 사용하셔서라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과 인생의 각 부분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봐야 돼요.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죠. 어떤 그냥 압박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한 부분 한 부분도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봐야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이 영적인 전쟁, 그리고 내게 있는 영적 전쟁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전쟁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세워집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려는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려움에 떨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모욕적인 사건일지 몰라도 다윗에게는 궁극적으로 다윗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와 개인에게도 큰 위협이 되었던 블레셋의 침공과 이 골리앗의 도전과 같은 내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 고등학교 시절의 압박감과 부담감, 이것이 내게 불편하고 좋지 않은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 될 수 있지만 이 전쟁과 어려움은 나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들어있는 계획이라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다른 눈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은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고난은 기회가 됩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라라고 내 앞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라고 내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쓰십니다. 어려움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전쟁의 피해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장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쓰세요. 결국은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 피해 살라는 가치관을 우리 깨버립시다. 고난 없는 인생 그냥 살아가는 그거 그냥 얘기할게요. 그거 세상적인 메시지입니다. 안락하고 편안하고 고난 없는 인생만을 사는 건 세상적인 메시지예요. 주님은 고난을 쓰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고난에 대한 패러다임을 우리 바꿉시다. 이 시대의 메시지를 깨버립시다. 고난을 통해 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나게 돼요. 영적으로 진정으로 일어나게 돼요. 영적 전쟁이 없으면 좋지만 영적 전쟁이 나를 용사되게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고요. 내 삶에 있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용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앞에 펼쳐진 이 고등학교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용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피해자가 아니요, 전쟁의 희생양이 아니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또한 골리앗이라는 그런 존재 앞에 두려워 떨다 전쟁의 희생양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전쟁이라는 골리앗이라는 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하시나요? 계속되는 치열한 싸움 앞에 이 고등학생 기간 동안 두려워하지 말고 정체성을 잃어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에 반응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욕적인 말들을 잡아내세요. 이제는 영적으로 잡아내세요.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제 학기가 시작하고요, 아니면 이전부터 내 삶에 골리앗이 주는 그런 모욕적인 말들이 있어요. 그 모욕적인 말들을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허물어들어가는 그 말들,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요, 이것을 성령께서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고 있는 것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게 통로가 되어서 들어와 있던 그런 말들,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는 분별하고 잡아내세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상 싸우지 못해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렇잖아요. 골리앗이 대놓고 모욕을 하는데 못 나가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바들바들 떨어요. 그 존재가 단순히 크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말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영적으로 다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 동안에 이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는 먼저 잡아내세요. 그래야 나가서 다윗과 같이 승리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기에 앞서 그동안 받아들였던 그 말들, 자신을 정죄하였던 것들, 거기에 반응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존귀하고 아름답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